하나님의 묵상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달의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시겠지만은 유다 역대 왕들 가운데 이제 그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이 므낫세 이어지는 그런 이 왕들 가운데 그의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할아버지 요담은 정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이 악정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이 매우 이제 피폐화되고 백성들은 또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러게 되니까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상황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이 왕이 나이 오를 때 이제 20세였고 그가 이제 29년 동안을 통치를 하게 되죠. 근데 그가 왕위에 오르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성전 청소를 한 겁니다.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행하게 하는 정책을 첫 번째로 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흐드러졌던 마음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모으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아마 유월절의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다윗 시대까지 사사 시대는 뭐 유월절 행사가 별로 나오지 않고요. 이게 사무엘 때 이제 유월절을 드리게 되고 다윗 왕 때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유월절 행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뚜렷한 그 기사들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제사장들과 이런 분들을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그 사실을 찾아서 역사적인 근거를 찾아서 유월절을 갖다가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을 회복보다는 복구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 이하에 보면은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떡을 먹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이 바로 이제 유월절의 행사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할 때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 나가서 그 무교병을 먹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은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서 출애굽을 시키게 되는데 장자 재앙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정의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놓으라라고 하는 그런 이 피뿌림입니다. 그래서 그걸 유월이라고 한 말이 뭐 인력의 태양력의 유월이 아니고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그 피뿌림을 받는 그걸 뛰어넘었다 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우상 제단들을 다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가에 뿌려버리게 되죠. 내던지게 되죠.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15절에 유월절 양을 잡았다. 그래서 그들을
성결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기에 보면 레인들이 부끄러웠다고 했는데 유월절 제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레인들은 좀 수치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전부 이제 여호와의 전에 불러와서 16절에 보니까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네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그랬어요. 피 뿌림의 역사는 이제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자 재앙이 있기 전에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이 피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얘기입니다만 더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뿌림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 사망에서 영생의 길로 가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성결케 되는 그런 일. 근데 당시에도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가와 수불론 많은 무리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깨끗하게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월절 양을 먹고 규례를 유월절 양을 잡아서 이제 큰 이제 성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무리들이 함께 먹게 되는 이 화목의 관계를 이루었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그 지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선하신 여호와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이 성소의 결례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사유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나오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는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뿌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것처럼 그 피를 우리가 마시는 사람들, 먹는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로서의 인침함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의 결례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언제나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저주의 재앙에 있게 하지 않는 그런 이 축복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장 속에 흐르는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잖아요. 자기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그런 이 삶, 죽으나 사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